아멘. 자, 오늘 여러분 프린트를 보면 호세아 전반에 관해서 간단히 적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이 호세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장, 오늘은 4장, 본문이 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60% 정도 합니다. 60, 70%. 여러분 주일날은 또 설교 2번 듣잖아요. 또 이 생명의 삶을 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는 날 또 이렇게 뭐 오늘 어제 비슷하게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호세아서를 제가 한번 설교를 쭉 시리즈 할까 했는데 또 이렇게 생명의 삶에서 나오네요. 1장 전체적인 혹은 1장부터 3장까지 앞에 개략, 요약, 줄거리를 써놨습니다. 자, 소선지에서 제일 처음 일전 호세아서를 통해 자기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선지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느꼈던 그 사랑의 심정을 사랑의 심정만이 아니죠. 그 앞에 빠졌네요. 느꼈던 그 분노의 심정과 사랑의 심정을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였다. 그 사랑은 버린 것이 아니지만 분노.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하라고 하셨다. 선지자는 순종하여 결혼하고 자나도 3명을 낳았으나 얼마 시간 지난 후 그의 아내 고멜은 다른 남자와 음란한 관계를 맺는다. 집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탕한 상태에 있는 아내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서 집에 들이라고 하셨다. 호세아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니 순종했죠. 그 호세아가 느꼈던 그 고통의 감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느꼈던 고통의 감정과 같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그 언약을 깨뜨렸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차이가 없었다. 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타락하고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 또 개인적인 범죄, 죄악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다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스르의 횡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게 되면 다 괜찮아 덮어줄게 없던 거로 하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은 하신다는 것, 징계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계하셨죠. 아스루, 우리 세상 이름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은 15길, 불이 한 오멜, 즉 30세겔이라 그래요. 이거는 종의 몸값, 그러니까 몸값 중에 싼 거예요.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멜이 아주 비천하게 된 거죠. 몸값이 떨어진 거예요. 종의 몸값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사오래요. 신실하지 못하고 폐역한 이스라엘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신실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고멜의 절제, 징계 기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없죠. 폐위됐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없고 다 무너졌죠. 주상. 이 주상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명목은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떠난 제사, 형식의 예사를 간단히 드리고 복을 준다는 우상 숭배, 이웃 나라, 이웃 지방의 우상을
섬겼죠. 좋은 복을 준다니까. 근데 그 주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고, 에봇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지만 또 드라빈, 가정의 수호신, 점치는 도구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믿고 돈이 최고다. 돈을 믿지 내가. 아까 주 없이는 살 수 없네가 돈 없이는 살 수 없네.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모습. 혼합주의로 된 거. 하나님도 믿는 것 같지만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이겠다면 아유 이 사람들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도 여기 지금 많은 이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이게 바로 절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호사에게 고멜을 30에 사와라. 그리고 바로 합방한 것이 아니라 한참 기간 서로 떨어져 있는 한 집안에 이제 떨어져 있는 기간을 가졌어요. 갖게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회복은 하지만 그 절제 기간, 징계 기간을 가져서 70년간 고생을 하죠. 근데 그 후에 돌아오게 하시죠. 이미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그 예언을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나라에서. 근데 그 후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왕 다윗을 찾는데 왕 다윗 죽은 다윗을 왜 찾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주시는 은총,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어쨌든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그 벌, 징계를 역사도 계속 오래 받았죠. 오래 받고 지금은 회복 1948년 5월 14일까지 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 그 몇십만이 안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 회복했어요. 팔레스타인 지금 지역에. 그래서 그 원래 살았던 팔레스타인 그 민족들은 또 뜬금없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또 어떤 입장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즉 역사가가 있죠. 역사가 이 팔레스타인 쪽에 쓰면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고 이스라엘 쪽에 쓴 사람 역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끊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2000년 거의 2000만에 찾아와서 우리 땅이다 내라 하면서 비집고 들어와서 영국과 그 당시에 그런 유럽의 힘을 입어 나라를 차지한 이스라엘. 우리 땅 내놔라.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테러 이스라엘은 악의 축이라고 하죠. 하마스 또 뭐죠? 갑자기 요즘 이란, 헤즈볼라, 예멘 반군 합작해서 지금 네타냐후가 아주 강골이. 그래서 저것들 놔뒀다가는 언젠간 우리가 당한다 하고 마구 일반 언론에는 막 이스라엘이 폭주한다 막 나쁘게 나오죠. 근데 또 어떻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놔두면 당하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약속은 아까 그랬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또 그걸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니네 책이고 난 그거 그 약속이 안 믿어. 그러니까 싸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어다니고 아수리에서 망하고 또 예수님 죽인 그 벌로 또 이렇게 오랫동안 벌 받는 것도 하나님이 징계죠. 심판이죠. 자기들 잘못에 의해서 받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취소. 니네들 그렇게 잘못하니까 없던 거를 하자. 취소. 끝. 그게 아니라 그 분노의 마음, 부구분한 마음은 호세야 너도 좀 느껴봐라. 그 음란한 여인 가서 취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살아라. 근데 또 도망가서 또 집 나갔어요. 음란한 상태에 있어요. 값을 주고 사와라. 그래서 집에서 어느 기간 동안 징계 기간, 절제 기간을 가져라. 한 것처럼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가진 마음을 너도 느껴봐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보면 계속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의 마음이 막 이스라엘 향해 막 표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 사랑하리라, 회복하리라, 또 막 쏟았다가 또 회복하리라.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놓지 않아서 우리는 끝. 그 남남 뭐 안 봐, 못 봐. 하나님은 언약 맺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부글부글하지만 깊은 곳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놓지 않는다, 끊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회복시키겠다. 그 좋은 언약의 관계를 복귀시키겠다는 것이 이 호사의 전반적인 계략입니다. 오늘은 생명담 4장이에요. 4장 후반부지만 4장 전반부만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아들아, 자손들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논쟁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언약,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묻고 그 죄악에 대해서 고소한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고 뭐 없던 거로 하자가 아니라 죄를 들춰내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당신 너희들의 죄를 논쟁, 즉 고소한다, 밝힌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뭐가 없다고? 진실도 없다. 진실은 말과 행동에서 신실함. 또 인애도 없다. 인애는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 말 자체가 개념도 없었고 보여준 사람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은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 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딴 데 자꾸 우상에 기웃기웃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고 우상에게 쏜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애도,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견고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겠죠? 들어갑니다. 진실함,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책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얻은 지식.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거짓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대충 제사도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폼은 잡았지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왜요?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다해서 예배드리면 또 말씀드리면 아멘하고 찬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사귀고다 한다 할 때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죠? 그냥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프로필을 읽는다고 그 사람 아는 것도 아니고, 대충 찻집에서 차 놓고 대화 몇 번 했다고 아는 게 아니죠. 같이 일해보고 신앙생활 해보고 여러 가지 같이 움직여보고 할 때 겪어보고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과 인애와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 안지시 없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뭐라고요? 진실, 인애, 사랑, 하나님 아는 지식 꼭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 데로 흘러가요. 응? 딴 데로 나가요. 고멜이 딴 남자 찾아 또 갔듯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을 개인적으로 덜 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죄를 짓기 쉬워요. 서로 저주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 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춰냅니다. 2절 시작. 오직 저주의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으림이라. 피가 피를 뒤인다는 것은 뭐냐면 사륙, 죽이는 거예요. 서로 저주해요. 말로 험한 말이에요. 욕이 많아. 욕. 여러분 욕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죠? 아직도 있다고 들었긴 그 옛날에 안 믿었을 때는 많았겠죠. 예를 들어 우리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되게 욕 많이 하는 거. 쟤는 입만 열면 욕이래. 말의 반이 욕이래.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저주, 속임. 자꾸 속여. 자꾸 속여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래요. 그리고 포악해서 피가 피해. 그 사람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대요. 이 모습으로 사니까 아까 뭐라고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범죄를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3절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슬퍼한대요. 땅이 듣나 봐. 욕지거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을 땅이 보거나 듣고 땅이 슬퍼한대요. 그리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과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범죄하며 살면 그 환경도 이렇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지하지 않고 축복하고 속이지 않고 진실하고 살인하지 않고 살려주고 도둑질하지 않고 선을 베푸고 간음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곳을 보내주실 거예요. 환경도 좋게 하시고 그 환경 탓만 할 것도 아니네요. 그죠? 이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나쁜 환경을 만든 원인이네요.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스스로 우리가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볼 때 나쁘게, 땅이 볼 때도 슬퍼할 정도로, 야, 저것들이, 저 인간들이 왜 저럴까? 저렇게 살까? 땅도 본대요. 저와 여러분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땅이 볼 때 기뻐하고, 땅이 저분들이 좀 내 땅을 밟아주고, 살고, 밥 먹고, 놀고, 여기서 농사 짓고, 그게 나는 기뻐. 그게 되면 땅도 막 좋은 걸 떠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환경도 이렇게 풍성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악으로 살면 점점 나빠지게 되고, 환경도 나빠지게. 그러나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참소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참소하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또 이 악한 이스라엘이 자꾸 사람들이 다툰대요. 또 참소한대요. 잘못했다, 누구 잘못했다, 막. 그러니까 악한 사람,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자꾸 다퉈요. 자꾸 누구 탓해요.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요. 비방해요. 또 심지어 백성들이 제사장을 제사장이 어때 잘못했다, 저 모양이다, 막 그렇게. 자꾸 참소하고 비방하면 안 좋은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원인이 심판받아도,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아. 제사장 때문에 심판받아. 기도를 더 세게 해주지. 이렇게. 그럼 우린 바른 자세는 뭘까요? 바른 자세는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좋은 거죠. 그래야 자기부터 회개. 회개는 누구부터? 너부터. 너부터 사람한테 회개. 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에서 잘 대해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해주지 못하고 나쁜 일 했기 때문에 응어리가 쌓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좋아지겠죠. 나는 잘못된 너 때문이야. 그러면 회개하려고 그래도 안 해. 반항이에요, 반항. 오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손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면니까 다 넘어진대요. 넘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손자는 넘어지겠고, 여기 손자가 왜 넘어져요? 여기 있는 손자는 당시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탐욕, 자만에 빠져있는, 또 이 슬그머니 송아지를 우상하는, 하나님마다 좀 가서 또 이상한 그런 선자들, 거짓 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거짓 선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시고 넘어질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어머니라는 진짜 실제 어머니라는 게 아니라 이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 전체, 이스라엘이 모세로 해서 퍼져 있는 확장된 이웃 어떤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다 멸망시키리라. 한 번 그래서 그랬다는 건 아니겠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솔로몬부터 그랬죠. 솔로몬 중간부터 타락했죠. 그래서 수십 명의 왕이 들어섰지만 괜찮은 왕이 두 명 얼마 안 돼요. 다 타락한 왕이에요. 다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를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 결혼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또 즉각 응답이 없다고 우상들은 복을 준다 하니까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지만 하나님이 또 심판하고 징계할 때는 무섭죠. 나라 전체를 넘어뜨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고 내가 내 어머니 너 영역 전체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가차없이.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체험적, 경험적 지식을 말했지만 여기는 제사장과 관계돼서는 여기 지식이 없다는 것은 원래 율법을 누가 주로 많이 가르쳤냐면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제사장도 제대로 잘 안 가르쳤어. 자기도 많이 율법을 잘 공부 안 하고 많이 쳐다보지도 않고 딴 일하고 딴 데서 딴 데 끼고 있거리니까 그러니까 잘 가르치지도 못했어. 자기도 율법에 대해서 부실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백성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을 통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율법을 알면 그래도 율법에 있으니까 해야지, 율법에 있으니까 하지 마야지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지 마음대로.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려, 하나님의 지식, 율법 지식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또 제사장도 친대.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도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이 당시에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제사를 받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건 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각자에게 많이 달려있죠. 많이 달려있고 꼭 그건 아니지만 잘 이끌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잘 제사장이 알고 가르쳤어야 돼요. 그거 자기도 좀 부실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마음, 생각, 시간을 딴 데 쓰니까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을 심판할 때 보면 하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 안 했죠. 순종 안 했더니 심판을 받는데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사울도 하나님 말씀, 선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똑같네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고 간직하시고 지키는 거 100%를 써서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거예요. 그러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백성까지 그렇게 잊어버릴 존재가 됐어.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 애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든 어떻게 하다가 잘 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안 해, 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어쩌고, 내가 뭐, 뭘 잘해서, 또 그러면서, 왜 악인들은 돈이 많을수록 범죄하죠?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참다가,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해설을 봅니다. 그들은, 번성은 인구의 증가를 포함하여 부와 번영을 포함한다. 여로보암 왕 때의 번성함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 여로보암 왕 시절이에요. 악이 증가하였다. 반짝하고 번성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돈 가지고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쾌락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범죄가 증가했대. 그래서 누가 조사했잖아요. 해외 토픽에 나오죠. 뭐 미국의 복권은 뭐 몇백억 그래요. 10명 조사했더니 다 하나같이 다 말로가 비참했더라고. 그런 해외 토픽이 나오잖아요. 돈이 지금 많아졌다고 꼭 여러 면의 영혼 육관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이들은 오히려 번성할수록 악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딴 데 가서 복을 빌었죠. 이제 복이 오니까 내가 그래도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빌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시주했기 때문에 뭐 점쳤기 때문에 뭐 그잖아요, 그죠? 뭐 딴 데 뭐죠? 부적도 비싼 거 몇백만 원 하잖아요. 무슨 복을 비는 그런 제사도 뭐 비싼데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몇백만 원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심판하여 그러니까 그래? 저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주기도 하지만 빼앗을 수도 있다고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빼앗기도 하신대요. 그러면 그 빼앗기기 전에 그 우상 이방신이 지켜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할 수 있겠죠?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화를 빼앗고 수치와 욕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4장 11절에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고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상숭배 경고하시고 잘못된 거 굉장히 많았죠. 다 보시고 있고 다 알고 계시다가 책망하신, 지적하신, 경고하시고 경고하면 뭐 여러 가지 경고가 있겠죠. 선자가 여러 명을 또 이 사람 악한 사람들은 이 악하게 된 사람이죠. 결과적으로는 선자가 마음은 재수 없게 저것이 와가지고 심지어 선자도 많이 죽였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었지. 구약 선자 하려면 굉장히 용감해요. 담대해야 돼. 가만히 슬며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격려나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심판을 선포하는 게 많아요. 뭐가 날라와요? 돌이 날라와.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돌 한번 던져보려고. 누가 가다가 딱 한번 군마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잘 보고 계셨죠? 총체적으로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한다. 이미 하셨어요? 무섭게 하셨어요? 그 나쁜 영향이 한 달 간 게 아니라 몇십 년 또 몇백 년 그 후유증이 가도록 그렇게 무섭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의 심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회복신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화내고 징계하고 하는 것도 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그냥 참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았다고 그냥 참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짧아지지 어떻게 알아. 징계 기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30년 형을 선도받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모범스러워 하면 당겨서 금방 나오더라고. 최근에 어떤 사람 보니까 누나의 남편을 누나가 시켜서 미국의 인류대학 학생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등치도 좋고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총으로 쐈잖아요. 그래서 누나는 종신형 무기징역, 이 사람은 100년 선포받았다. 100년 선포받았다. 근데 30년 만에 풀어졌다. 교회에서 많이 힘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 양아들 삼고 교회가 많이 힘썼어. 30년 만, 100년이 30년 됐어. 그러니까 19살, 그러니까 대학교 나누니까 19살인가 미국의 인류대학, 동부의 인류대학이 있잖아요. 8개인가 10개. 거기 학생인데 누나가 전화해서 누나도 속인 것 같아. 이 남자를 죽이고 보험금을 탈락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였는데 그게 판사가 또 화가 났나 봐. 100년! 우리나라는 100년 안 해. 15년 할 거야. 근데 30년 만에 탄원 써놓고 교회가 힘쓰고 기도하고 나왔더라고요. 줄어들죠.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을수록 하나님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버릴 것이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받을 건 받자. 징계 받을 건 받자. 내 잘못으로 이것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언젠가 회복하신다.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